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도 이번 찬양은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은혜를 많이 받고 11월 첫 주에 우리 임직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대전 성남교회 와서 뵈니까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은혜롭고 또 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 위해서 감사하고 또 임직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이상구 목사님 네 분을 알게 된 게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도 한 3번째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 10여 년의 세월 금방 지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은 엊그제 같은데 몇십 년이 금방 지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니. 그럼 TV에 봐보면 매일 이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서 어려움을 많이 봅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이 부침개를 집에서 기울이 해도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옆집에 갖다 주라. 식물을. 요즘에는 부침개 행위는 아무것도 이웃집하고 나누질 않아요. 오히려 조금 소리 난다고 이 층간 소음. 저는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한 아파트 제가요 새벽에 일찍이나 2, 3시 일어났는데 저는 쿵쿵거리고 다니지도 않는데요. 쿵쿵거리고 다닌다고 경비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녀요.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또 주차하다가 시비 걸려. 또 오도 가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 보고 인사 썼다고 달려들어.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엔 길거리 다닐 때도 자꾸 주위를 살피고 다닌다. 그냥 갑자기 달라들어서 묻지만 폭행을 해버려. 나 그래서 오늘 대전 내려오면서도 주위를 막 몸에서 왔어요. 안 맞아 죽으려고. 오인지 사람이 달려들어서 주먹질 하거나 또 칼로 쑤셔버릴지 모르니까 못에도 조심하세요. 강남이 무서운데요.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살던 강서나 양천은요 그런 사고가 별로 없는 강남이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일마다 살아서 내려오면 감사해요. 아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사라질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것이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경고하잖아요. 밤새 안녕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암이에요. 3명이 이렇게 있으면요. 셋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어요. 제가 대신 암에 걸릴 테니까 우리 이상우 목사님이랑 모세랑 그 옆에 남주제 만수무강하소. 차라리 내가 그래도 나이 먹은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낫지. 이 동생이나 조카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암에 안 걸리면 감사해요. 암에 날라고 있다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폐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마비 세상 떠나고 오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로 금메달리스트였고 또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성수 감독이요. 60살이요. 여기 가까운 청주에서 전 주간에 양궁대 있는데 모텔에서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선수들이 와서 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무시다가 그대로 갔다가 나요. 이 심혈관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질환.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뇌경색이 돼가지고 쓰러져 세상 떠나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자살로 세상에 4번째로 많이 죽소.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들 자살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예, 그렇게 사시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5번째가 나는 암에도 안 걸리고 심혈관 질환도 없고 뇌혈관 질환도 없고 또 자살할 마음도 없는데요. 누가 와서 차로 받아버리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많이 돼.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꼭 돌아다닐 때 주의 살피면서 해요. 저는요 서울에서 살면서요 이렇게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꼭 그러세요. 그냥 파란불 보고 가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고 다녀요. 또 먼 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할지 모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니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또 뵐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가능하면 프로야구 끝나면 일찍 자요. 일찍 잔데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요.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나 또 그 종말 이전에 내게 닥쳐올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이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이번에 내려가서 임직자들 위해서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남은 때를 살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요. 틀림없이 축복받고요.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여생 자손 대대로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가?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 기도하는데 제자들 다 자빠져 자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3번씩이나 권면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깨어서 기도 안 하면 틀림없이 시험이 들어버려요.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기는 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도 당하고 내 자식들도 당하고 손주들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이런 모든 시험이 우리를 피해갈 뿐만 아니라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젊을수록요 늦게 자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면서도 특별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오면 투닥투닥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일본의 샤이토 히로시라고 하는 의사가 일본의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고 축복받은 이 기업의 회장님들을 전부 연구를 했어요. 만나서 다 인터뷰를 했더니 딱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6시간 자면 충분하니까 적어도 11시 전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생체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쓴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장수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고 얼마나 아침부터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 살아가니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빠져 주무시오. 그리고 나는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냉수를 한 사발씩 주무시기 전에 마시고 주무시죠. 그러면은 아주 아랫배가 당겨서라도 일어날 것이지. 그렇게 해서 새벽에 불 붙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나 새벽기도 우리 또 응답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기도와 그 음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이사야 58장 금식장에 보면은 내 빛이 너를 비추겠고 내 치료가 급속도로 임하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영광이 너 뒤를 두르리라고 약속하시. 기도를 잘 되면 그 음식하면서 매어달리라는 거예요. 그 음식 기도의 그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없어. 실제로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윤기 목사님 장모님이시던 그 쓴 책을 신학생 때 읽었는데 금식하면 첫째는 모든 소화기 계통을 깨끗이 청소해서 해독이 되어버려요. 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금식하면 살이 말라요. 우리 제수씨 사모님도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좀 포동포동했는데 요즘은 금식하니까 훨씬 이뻐 보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뭐하고 자빠져 있어? 이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어요. 저희 집에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었는데 보니까요. 그것들은 우리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 얼굴이 주먹만해. 그러니까 다 이뻐 보여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그냥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이 돼버리고 뱃살 공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훨씬 외모도 멋져지고요. 더 나가서 영적인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저도요 작년에 총회장 하면서 우리 교단에 한 7,0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제들이 터지고 별의별 공격을 다 받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기도했죠. 동생 아시지만 40일 금식기도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요 사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애는 나는 40일까지 금식할 거 있냐 그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교회 어려울 때 또 속을 썩이고 고소를 해 되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하고 40일 동안 기도원에 있은 적이 있었지만 40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서 금식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뇌출혈이 생겼어요. 20일 만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반신불수. 그래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또 뇌가 터져버리거나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세상 떠날까 봐서 매주 예배 마치고요. 제가 금식하고 있던 강화도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그동안 살아 계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네 분이나 모세나 속으로 오면은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분은 딱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 어디가 약하시겠어요? 딱 알아보고 치유의 은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저기 치료 받으려면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 속으로 오시죠.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내 말이 맞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를요 머리끝부터 발끝 1시간 반 동안 치유해주고 그래서 40일을 버텼는데요. 처음에 4월 동안은 배가 고파서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거 그 금시간대 짜장면이 떠오르고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컵라면이라도 먹고 하면 어쩔까 이런 유혹이다. 한 10일 하니까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그런데 날이 되어서 20일, 30일, 40일 한데 기력이 없어.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래도 화장실 가요. 물을 마시니까 소변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력이 없었던지 제가 한 20일 됐을 때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그냥 앞으로 떨어졌어요. 필름이 순간에 딱 끊겨. 그래 떨어졌는데요. 이 머리를 방바닥에다 구들장에다 내리치듯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저는 그때요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핏발이 그냥 뜨겁게 얼굴에 찬 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목도 못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거두가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요. 점점 피기가 사라져.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목을 못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마 목뼈가 부러져 버린 것 같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까스로 침대에 가서 일단 누웠어요. 누워서 또 거기서 누운 채로 기도해서 주여 주여 저 목 좀 치료해 주십시오. 목 좀 치료. 그 다음 그날 새벽 2시경에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9시 해가 뜰 때까지 침대 누워서 주여 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래 9시 얼람을 해놓고 깨가지고 목도 제대로 못 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강화도에 있는 그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저는 목뼈가 부러지냐 목을 못 움직이니까 목을 이렇게 봤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라. 그 원장 선생님 선생님 다행히 목뼈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이 근육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한 주간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고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래서 약 받아가 와서 금식하면서 그 무엇을 목을 못 감으니까 두 번째 한 35일 정도 됐어요. 또 일어나다가 필립 따갑게 힘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로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니까요. 제가 이 물을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사와가지고 저는 조그만 물통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후배는 큰 물통을 사다 줬어요. 그래 그 물통을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적은 물통으로 떨어졌으면 아마 벽에 부딪히면 내진탕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큰 물통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딱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우리는 한 순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기도 마치고 추석 전에 내려왔는데요. 추석날 우리 미국에 공부하는 목사 사모님 딸이 엄마 아빠 문 안 온다고 전화 왔다고 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그때 또 필름이 다 끊겼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현관 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문 뒤로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유리창이 이렇게 두꺼운데 현관 문 유리창 이렇게 뚫고요. 목을 찔러버렸어요. 저는요. 아마 동맥이라든가 이런 데를 찔러버렸으면 거기서 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탁 찔렸는데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흘렸는데 내가 총이 참사가 되었어요. 병원에 가면 거기 다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한 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먼저 머리에 박힌 유리부터 뽑으시오. 유리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데카솔 연고 바르시오. 그리고 항생제하고 소형 진통제 좀 있으면 가져오시오. 먹으면서 살아나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와 금식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저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저녁 금식이 제일 좋아. 저는 지금도 저녁 금식 그러면 배고파서 못 자는데요. 그럴 분들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낮에 실컷 드시오. 그리고 저녁에 정 배고프면 물이나 우유 좀 실컷 마시시오. 그리고 저녁 금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보다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뭐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러면 저 같으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보다 안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미진하여 기도하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까지 생겼어요. 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속썩이는 교인들이 많이 있던지요. 또 돌아와서 보니까 교수생활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 갔더니 얼마나 고소의 달인들이 많은지.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분 없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저는 막상 교회만 시카고에서 소문난 교회 가고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소문난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이 막 불들이 일어나서 분노가 사무치고 막 죽이도록 미운 생각이 든다. 그때 깨달은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요 이 한 주간 새롭게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생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성령께 접신 따끈따끈한 은혜요. 오늘 새벽에 여기 오기 전에 성령님 이걸 깨우쳐주시라. 기도할 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너 사랑하게 돼야 그렇게 깨우쳐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왼수가 집안에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하면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단어 맞추기 게임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보고 그 단어를 알아봐요. 뭐라고 그 단어 천생명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누라 당신하고 나 관계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요 왼수 지금 TV에 녹화해서 전국에 방송되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왼수 그래 할아버지가 당황했어. 그거 말고 내 자로 뭐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평생 왼수. 여러분 왼수들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세상 아니요. 그 왼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상처받은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할 때 쏟아붓고 골방 기도할 때 쏟아붓고 그 시간에서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친절, 불쌍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 있는 이 남편이나 자식 새끼들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옛날에는 그렇게 반가운 것 같지 않지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사하게 했으면 저렇게 부어버렸을까. 그 전에는 아이고 할만 비둥비둥 쪘다고 그런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직장에 가서도 옛날에는 눈 흘겨보고 말도 안 했지만 이제 다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늘 용서하시다. 여러분 원수를 이겨내고 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용서. 아멘. 용서하면 어떤 불행과 고통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변화는 미움으로 들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결국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구종환 종이 미국 유학 시절에 들은 이야기. 저 이태리에 가면 성 프랜시스 수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 프랜시스는요 사랑의 성자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이 그 사랑의 성자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모여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작스럽게 이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둑놈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사들의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죠. 결국 그 일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수도사 대표가 성 프랜시스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수도하러 온 수도사 원래 같으면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남의 돈 훔치고 물건 훔치는 그런 도둑놈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 원장님 그놈을 찾아가지고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이 수도원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하니라. 그런데 원장님이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아무 손을 안 쓰니까 계속해서 그 도둑질이 끊이지 않고 이제 수도사 대표 다시 몰랐어요.
원장님, 우린 더 이상 이 수도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로 떠나겠습니다. 아주 폭탄성 해보니까 그때 원장님이 우리 수도사들 전부 한데 모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전부 수도사들 있는 데서 성 프랜시스 원장님이 입을 열어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형제들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우리가 찾아내서 처벌할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영영 어디 가서 세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그 형제가 꼭 변화했어요. 아멘. 그렇게 수도사는 호소를 할 때 저기 뒤에 앉아있던 한 수도사의 눈에서 눈물이 그러니까 형제들 그 수도사를 돈 훔쳐서 그 도둑 수도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그 수도원에는 어떤 도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은혜롭게 수도를 다 마치고 수도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 한 사람만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끝까지 사랑해준 성 프랜시스 원장님을 잊을 수가 없었다. 끝까지 성 프랜시스 원장님을 수발하면서 그의 일생을 보내다가 성 프랜시스 원장님이 한나라 떠나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성 프랜시스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다 직결하고 마음과 책망해서 변화될까? 평생에도 안 변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달려들고 자식들 잔소리해서 그 인간들 변화될까? 할 말이 없는가? 대답도 아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은 이 임직까지 있는 것도 변한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제2의 수도 원장이 되었던 수도자처럼 변화돼서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꼭 다가오게 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것은 봉사해요. 아멘. 그것도 어떻게 봉사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이 청지기란 말은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해서 관리인이라는 뜻이 착한 관리인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건강, 헬스에 힘쓰니까 내가 건강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건강 거둬가시면 그날 우리는 병들어 쓰러질 거예요. 네. 물질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버니까 내 돈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둬가시면 금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떤 부모도 자식 못 붙잡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가슴 아픈 경험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신방 다니고 사랑하는 딸을 사고를 잃었어요. 5살 난 딸. 그것도 착한 딸인데 하나님은 사고 총을 불러가요. 내 딸 하나 내가 지킬 수 없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요.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놔야 돼요. 아멘. 내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멘 줄여버린 거 보세요. 모세만 아멘 하네.
그렇게 모세가 복 받지. 아멘. 왜냐하면 이런 봉사는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나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찔찔찔찔찔 해보세요. 주님도 우리한테 고글력 찔찔찔찔 부어버려요. 그런데 주님 쓰시겠다면 물질도 안 아까하고 시간도 안 아까하고 내 몸도 안 아까하고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에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구 목사님하고 기르록 사모님 이렇게 보면요 우리 대전 선호회 우리 성강교회가 속한 선호회에 이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 목사님 장로님 모임에 가서 보면 대전 선호회뿐만 아니라 아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 네 분처럼 잘 섬기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안 계실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모르니까. 성광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라고 저렇게 잘 섬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하고 사모가 뭔 돈이 있다고 저렇게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다 됩니다. 이제는 주님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질 때 우리는 뭐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은 여생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옛날에 약방을 했어요. 그래 우리 고향 군에서 제일 크게 해가지고요. 군에서 제일 부자. 사실 자수성 가시는 돈 아까워요. 잘 못 써요. 그런데 의사 딸인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요. 칠남매 그 장남 며느리를 와가지고요. 시부모님 모셨지. 칠남매 동생들 전부 대학까지 가게 하고 장로 권사 만들었지. 또 우리 오남매 자식들 키워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나만 목사 됐어. 우리 집안에 제일 못 산 사람이 나였나. 그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자수성가해서 그 복을 누렸는가 돌이켜보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중시. 아멘. 또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간주했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통로는 예배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주의종 부름받기 전부터 예배에 안 빠져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를 누가 나가요? 웬만한 장로 권사 집사도 안 나갈 것이요. 근데 청년 때가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때도요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 했는데 우리가 4,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니 예배를 왜 드리지 마 20명만 드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한테 각 방마다 20명씩 채우시오. 아멘. 그래야 잡혀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요. 아멘. 방마다 우리 예배당이요 지하 2층 지상 6층이요 방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 내 방도 내줬어요. 20명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오. 아멘. 영상으로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아멘.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까 우리 부모님은요 11조는 기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도둑질하는 거라고 바치는 것
떼어먹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는데 왜 그걸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만 바친 것이 아니라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한 1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그때 건축비만 한 250억 들었어요. 그런데 한 2,500석 예배당에 짓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서울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한번 여쭤봤어. 우리 고향교회 3번 지었는데 아버지 건축 얼마나 하셨어요? 나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자꾸 미루지. 아버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나 우리 아버지 대답 듣고요. 우리 아버지 더 존경하게 했어. 항상 건축을 작정하고 나면 한 30%밖에 모금이 안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목사님 건축의 작정이 30%밖에 안 된다고 갖다 바치려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김장로 내가 너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인생인데 내가 왜 뭐 때문에 너한테 복을 줬겠냐 이때를 하지 않냐. 성령의 감동받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다 70% 김성렬 장로 마인순 권사 딱 써가지고요. 목사님 이번에도 성전 건축 헌금 100% 작정됐습니다. 바친 거 절대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뭘 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 서울에 와서 강남하고 저 목동서 살. 나만 하곡동서 살다가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제 퇴임하고 양천구 목동으로 가까이 갔어. 네. 그것도 복이에요. 세 번째는 교인들 섬기는 거. 아까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운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 뭘 굳이. 그래서 우리 고향 교인들 가운데 그때는 굶는 사람도 많았어. 굶는 사람도 쌀쌀주고 또 등록금 없는 집 등록금 대주고 또 남편 사고 치면 보상금 대주고 또 가족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 대주고. 우리 고향 교회가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개척을 전도사님 모시다가 했는데 이제 크게 부흥했을 때는 한 200~300명 모였지만 그 교회 그 복이 우리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지 잘생겼어요. 나는 어렸을 때요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군에서 제일 큰 약방이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선물이 많이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도 이 시중에서도 못 사요. 저기 서울 남대문 시장 수입상품 코너에서는 사주는 그런 걸 들어오면 나는요 이제 경사는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값비싸고 진기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 절대 우리 자식들한테 줬어. 딱 싸갖고 요시가 이거 목사님 댁에다 갖다 드려라 그런 거.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목사였어.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다 전해줬을 것 같아. 띄어먹기도 막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이 복받은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님 추도에 이렇게 모이면요 내가 설교하면서 꼭 우리 오남매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서울에 가서 잘 사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떠나가신 지도 7년이 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떠나가신 지도 벌써 이제 14년 지나. 저는 요즘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마치고 다 떠나갔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장례식 때 우리 양수집사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고하시네요. 이제 갔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냐면 얼마나 복받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9순을 사시더라고요. 84세 때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열흘 만에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7년 더 사시다가 7살 차이거든요. 또 같은 84세 때 수요일 날 그렇게 가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 천국 문 앞에 이르면은 우리 부모님 뵈면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 가끔 해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황정민이가 저기 흥남 철수 작전 때 미군 이 군함을 타고 이 남한으로 피난했어요. 근데 거기서 여동생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여동생 찾느라고 나하고 엄마하고 또 이 덕수하고 남매 동생들 네 식구는 내려가서 일단 부산에 있어라. 내가 동생 찾아가서 내려가만 했던 것이 영영 아버지와 이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양풍접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남매 동생들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동생이 이제 서울대학교 들었는데 등록금 목돈이 없으니까 저기 올남전에 가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그 뒷바라지라고. 그리고 여동생이 시집가게 되니까 그 돈을 댈 수 없으니까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목돈을 사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 독일 광부로 가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뒷바라지 한 사이에 덕수도 어느 백발이 거의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 어머니 모시고 우리 두 남매 동생네 내외 또 손주들까지 전부 모여서 잔치한 날 머리가 하얀 덕수가 혼자 건너방으로 갔어.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나 잘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내가 아들로서 가장 노릇을 잘했지 않냐.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도 잘 뒷바라지 했냐 이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그냥 통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덕수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근데 나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말고 남편도 몰라주고 마누라가 몰라주고 부모님이 몰라주고 자식들이 몰라줘도 문 앞에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 아마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좋아. 내가 저 주님의 총사에서 다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날이 꼭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